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르며 구속받은 자로
또 새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죽기까지 인내하며 마음을 지켜내며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구약과 신약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읽을 내용에 대한 개관을 나누고요. 매일 분량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정표를 보면은요, 저희가 창세기, 첫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30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출이집트기 1장에서 21장까지, 네 번째 주에는 출이집트기 22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 주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경은 His Story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각 권으로 나눠서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데요. 구약은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옛 언약,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8장 7절에도 첫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 새 언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 있고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세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아무나 읽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구조를 보면 율법서, 또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율법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역사서를 통해서는 과거의 히즈 스토리를, 또 시가서는 현재적인 내용을, 또 예언서는 미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구분을 했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율법서를 토라라고 얘기하죠. 또 선지서를 르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은요, 먼저 구약은 역사서 17권, 또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은 복음서, 또 역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의 서신 13권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 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종말과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11장까지 또 12장부터 이렇게 50장까지 나눕니다.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로, 또 12장부터는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창세기를 보면 창조 1, 2장, 타락 3, 4장, 또 노아와 홍수, 심판 이렇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10장의 내용이죠. 또 바벨탑 사건과 각 민족들이 흩어지고 언어가 갈라지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요. 창세기를 읽으시면 더 가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 정도 되죠? 4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8,000km 정도 가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 멀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땅은요, 사실 굉장히 8,0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성경의 땅은 세 개의 대륙, 크게 얘기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곳이고요. 그 중심에 바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와 가나안의 조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발가벗은 것을 보고 비웃고 전달했던 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지요. 이 가나안은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저주의 가나안 땅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이후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셈은 아시아로, 함은 아프리카로, 또 야벳 족속은 유럽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의 땅인 이 이스라엘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고 또 세 문명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 이런 문명의 중심지이고요. 우리가 크게 4대 문명이라고 할 때는 중국의 황하 문명도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제외해서 인류의 문명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문명의 중심지가 이런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레반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미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반트라는 말은 유럽,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 그쪽이죠. 그래서 원래 동방 또 이탈리 쪽의 지중해 땅,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 또는 태양이 떠오르는 장소를 나타내는, 떠오른다는 의미의 불어 레반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고대의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이 있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메소 사이란 뜻입니다. 포타미아 강들이란 뜻이죠. 이 지역에는 큰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 이 문명의 발생지이기도 합니다. 큰 강들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스메르 문명의 우르에서 물이 부족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그의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구약시대의 제국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큰 나라들이 있죠.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러한 주변의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베니게나 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로도 또 전체적인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지명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현재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 지역이지요. 이라크 지역. 네. 그 사이에 바벨론,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 있는데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BC 536년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지역의 패권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로 그 패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은요, 그야말로 폭풍처럼 등장해서 바람처럼 사라진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굵고 짧게 살았던 알렉산더는요, 아시아에서 인도 지역까지 영토 확장을 했는데요. 오늘날 중국과 미국을 합친 그 면적에 해당할 만큼 아주 광활한 영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토의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또 언어의 통일, 헬레니즘이 보급되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바벨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과 율법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 또 율법을 준비하게 하셨고, 바사는 종교의 자유를,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헬라는 언어의 통일을, 로마를 통해서는 도로와 법률을 또 배우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배경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2장, 우리가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서 보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2장에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은 티그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브라데스는 풍성하다는 뜻인데요. 히데겔이나 유브라데스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있는 하윌라, 구스는 모두 함 족속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민족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윌라, 구스는 모두 아프리카 방향으로 갔고요. 또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 안에서 또 지명들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두 개의 강이 아프리카 대륙의 비손과 기혼 강이.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중간 어디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10장의 제목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노아 부부, 또 셈 그 아들 함, 야벳 부부 이렇게 8명이 방주에 들어가고요. 그들이 어떻게 흩어져 가는지까지 지도를 통해서 또한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는 창세기의 주요 무대는요, 내 강에 발원한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바로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먼저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상도 못할 방법이죠.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의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그 숫자가 커지는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는 사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등장한 것은 출이집트기부터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인의 강력한 구전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달했던 토라를 기록했던 모세는 처음에 이집트 왕자로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땅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은요, 11장에서는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1장 끝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이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 무대가 바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 종을 보낸 곳이 밧단 아람 하란 땅이잖아요. 또 장자권 문제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고향이 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죠.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았는데요. 아끼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야곱과 그 식구들까지 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 식구들이었어요. 야곱과 그 식구들을 포함해서 70명. 아브라함, 이삭은 네게브가 주 무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창세기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창세기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11장까지 인류의 역사, 원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또 인류의 역사와 인물 역사로, 또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4대 사건은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홍수 심판이죠. 바벨탑 사건까지. 또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38장은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역사이고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더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한 사람의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
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또 더욱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1장에서 천지 창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교회. 3장에서는 그러나 타락이 있고요.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 또 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6장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계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인 것이죠.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에서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6장 22절에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하였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홍수가 시작되고요.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요. 8장부터는 홍수가 그치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또 이제 8장에 보면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요.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방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지정하지 않아요. 움직여지는 대로 떠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와 인도자이신, 우리의 완전한 내비게이션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주이십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원역사가 나옵니다. 노아 가족을 남기셨고요. 바벨은 흩으셨지만 아브라함을 다시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요. 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지요. 그로부터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언약의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언약이 있는데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길은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 뱀의 후손의 길을 보여줍니다.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계보가 사망의 길이고, 또 이 아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생명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고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확인시켰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13장에서는 친척인 조카 롯이 떠나게 됩니다. 롯은 풍요의 땅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서 떠나고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의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약소국인 가나안 남부 사해 근방의 5개 국가들의 참패로 끝이 나고 그곳에 살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해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오히려 상실감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다시 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내 자손이 별처럼 많으리라는 그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죠. 18장에서는 99세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소돔의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롯은 구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소돔은 결국 불법과 동성애로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 보면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그리고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있던 이삭의 순종을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고향에서 아내를 택하도록 보내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드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자 여호와께 구하여 임신을 하고 쌍둥이를 낳았죠. 그 아들 에서는 사냥꾼으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얻게 됩니다. 에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도 가볍게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에서와 장자 축복 사건 이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가는 동안에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베델에서 또
이 돌베개 사건이 나오고 또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드리게 되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29장에서는 하란은요 동방 사람의 땅을 의미하는데요. 야곱의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데 야곱이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에게 또 반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그런데 7년을 섬기고 혼인식을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이렇게 그 후에 30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11명의 아들들과 딥나를 얻게 되는 내용이 이제 30장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아브라함의 주요 장소, 아브라함이 있었던 주요 장소, 셀겜과 베델을 볼 수 있고요. 또 야곱은 베델과 또 이삭은 그랄, 이렇게 장소와 그 인물들로 연결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연결해서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에 땅이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를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줄기강의 원류가 됐습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강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이 땅의 금은 질이 좋고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거기 있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을 끼고 흐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으로 또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